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매우 크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보다도 천사들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 능력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지식 등에 있어서 천사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지식도 또한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천사들보다 이 땅에서 우월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더욱더 천사보다 우월하신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나타냈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있어서 그 주장에 있어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천사들은 능한 존재이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을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닌 더욱더 낮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천사보다 신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월하지 못한 육체를 이 땅 가운데서 입고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표현으로 생각되는 예수를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을 많은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이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할 인간에 불과한 한 예수 인간이 어찌 천사보다 우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자는 또한 성경은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확답을 필요로써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저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천사보다 우월하다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이 과연 억지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사실인지를 우리에게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대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이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입으셨는가에 대한 주제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낮으신 그런 입장으로서 잠시 그 몸을 입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죽음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가 천사보다 낮아지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서 2장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은 결코 천사보다 낮으셔서 영원히 낮아지시는 것을 입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욱더 높은 권세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낮아지셨지만 높아지셨다라는 생각해보면 매우 모순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되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시편 8편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창세 때부터 가장 높은 곳에 분명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아지심은 죽음을 당하시며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으로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낮고 낮은 곳에서 하늘의 권세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낮고 낮았던 죄인들이 영광을 누리며 함께 높아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7절 후반부 말씀에 그는 고난당하심으로 낮아지셨지만 이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입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는 분명 완전히 낮아지셨지만 그는 완전히 완전하심을 입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많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가 낮아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과 같이 자기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에 그는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낸 완전한 승리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은 우리를 주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낮아지심은 모든 자기 백성들을 높이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그가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지만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높아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낮아지심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히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낮아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높음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천사보다 낮아지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은 그의 발 앞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고난은 우리를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그리고 자격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의 잠시 동안의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형제라고 불리우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공통된 입장을 가진 자들, 또한 같은 상태에 처한 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를 같은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제됨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얻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가 낮아지셔야만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의 가족 되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우리를 형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 가족의 법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가 칭하여 준 형제들이라는 우리의 호칭은 결코 죄를 가지고 죄악된 상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입도록 해주셨고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가 자기 몸을 죄로 위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함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 또한 그 자유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그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고 창조 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그 은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거룩함을 입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형제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형제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가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의 자녀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12절 말씀에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라는 말씀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천사보다 낮아지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악함으로 변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요한의 말 고백처럼 온 세상은 악과 죄만이 가득한,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만이 이 세상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아지심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가, 사망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그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생명의 권세로서 우리를 지금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은 음부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셨지만,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입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은 곧 그가 그곳에 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짓내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귀들과 사탄들에게,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낮아지심으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내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지나셨고 그 지나신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또한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여 주셨고 그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그저 항상 구해야 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그치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승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지고 대신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7절 후반부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귀의 권세 아래 꺼내주신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일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를 다스리시던 그 왕께서 이 땅에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심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결국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는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낮아지셨지만 결국 그는 높아지셨고 그는 낮아지셨지만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패하였고 오직 그리스도만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새로운 찬양을 한번